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 11월 3일 날 우리 첫 주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로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주님이 마련을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 말씀에는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들은 어떤 그 큰 죄를 지어서 뭐 형벌 중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인격적으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하지 않던,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누가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왜 그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는 바로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고 정죄받고 뭔가 인격적 만남조차도 부끄러워하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다고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고 듣게 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첫 번째 읽은 말씀이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접도 못 받고 소외당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욕이 되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목축업을 하던 이들은 양 한 마리가 그들에게는 꽤 값진 것이었고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찾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이 세리와 죄인들도 너희 중에 한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99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너희와 동일한 약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합니다. 너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적대하고 상종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도 한 영혼임을, 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면서 너희가 수군거리고 너희가 정죄하고 상종치 않은 세리와 죄인들도 너희와 똑같은 인격자고 그 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또 세 번째 비유 가운데는 말씀하고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 주님이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이 어떻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6절 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노력이 투자된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디 갔는가 했더니 집 앞에 가 있더라. 이거 가지고 찾아냈다 그러겠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는데 내가 이 양을 찾아내었노라. 많은 수고와 노력을 전제로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너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백성임을 말씀하면서 바로 찾아내은 즉 뭐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 여러분 세 번째 비유 가운데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찾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군부대가 동원이 되고 때론 범죄자가 숨었을 때에도 막 찾아다니고 지난번에 약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신문에 며칠 계속 났잖아요. 약간 그 지능이 약한 아이가 부모님하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먼저 내려갔는데 실종이 됐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장소에 가서 있어서 며칠 만에 찾아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온 산천을 두지고 같이 찾으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찾아낸 즉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말 아니에요. 누굴 기다려요? 한 마리의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맏아들처럼 별 관심이 없어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이런 드라마크를 찾은 여인의 비유인데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한 드라마크를 잊어먹었는데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비유는 드라마크의 비유인데 이 1 드라마크는 여러분 달란트를 드라마크로 계산을 하면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일평생 벌어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를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도 탕감을 받은 자 300대는 탕감을 받은 자 달란트.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많은 액수를 말씀하는 가운데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왜 주님이 화폐로 말씀하실까? 한 영혼의 가치가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의 가치보다가 소중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씌움받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이런 인식들이 그렇게 중하게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려 값지고 세우신 성도들을 모아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그 한 드라마크를 잊어버리면 찾을 때가 찾아내지 않겠느냐. 영혼의 이 가치는 물질로 계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인데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이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 몫을 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다 먹고 마시고 그 맏아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장기와 함께 장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린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되어졌어. 근데 누가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 품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져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품꾼보다가도 못한 처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품꾼보다도 못하게 되어졌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라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네가 여기를 집구석을 왜 끼들어와? 그래서 때려서 내쫓을 줄 알고 가서 아버지 난 아들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품꾼으로 하나로 받아주소서. 왜?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여기서 뭐를 우리가 기억하느냐? 재산을 챙겨가지고 나갔지만 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갔지만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이 그리운 거예요. 아마 풍문으로 들었겠지요. 재산도 다 떨어먹고. 근데 이놈이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이제 이 재산을 다 떨어먹었는데 불구하고 이 아들은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해서 터벅터벅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나가시를 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는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뭐예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어느 놈이든지 따라해보세요. 어느 놈이든지 내 아들을 업신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느 놈이 내 아들을 업신여겨? 재산 떨어먹었다고 저 자식은 지혜비 재산 다 떨어먹고 온 놈이야. 어느 놈이 손가락질해? 그래서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가락지를 끼운다는 말은 신분 회복시켜 주는 거. 신발을 갖다가 신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바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은 보라 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우리 아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선포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새끼가 재산 떨어먹은 놈이라고 안 그러고 이 자식이 누구요? 내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송아지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이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요. 네? 여러분 집 나간 자식, 길 잃어본 자식 찾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한 영혼에게 전도하는 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어떨 때에는 아이가 막 열이 나고 하면 우리 요사이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아기 낳고 애들이 크고 하는데 좀
초보 부모들이 많잖아요. 초보 부모들. 어떨 때는 보면요, 애가 막 아파서 그러면 엄마가 끈하고 같이 울어.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것이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재산을 다 떨어먹고 돌아온 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말은 귀도 안 기울여요. 나 아버지 아들이 압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란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를 여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맏아들입니다. 예? 이 맏아들.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계속 이르고 아버지하고 계속 있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재산 다 떨어놓은 저 새끼가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줘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이놈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맏아들의 마음은 뭐요? 아버지 재산 다 가서 떨어먹은 그 죽일 놈 같은 새끼, 그 새끼 돌아왔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게 맏아들이요. 그런 아버지는 야야 내 것이다 내 거 아니냐. 그리고 걔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안 읽으세요? 할 말이 없어서 끝난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만약에 맏아들이 계속 대꾸를 했으면 이 말씀이 40절까지도 갔을지도 몰라. 32절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형제의 마음이. 우리 육체적 삶 가운데서도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지네끼리 막 싸우면 속상하잖아요. 싸우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지네끼리 다 놀면 얼마나 기뻐요. 어린 것들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세상 다 떨어먹고 돌아와. 여러분 내 눈에 남의 허물과 부족함과 그것이 보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 남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품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우리는 흔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허물, 연약함, 부족함 그거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감싸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근자 전도사님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러 다니던 분입니다. 80년대에 다니던 분인데 남편이 고목사님이라고 머리도 굽실굽실한 분이 키도 1m 한 80 정도, 그 당시 80이면 큰 키요. 그리고 인물이 참 잘생겼어요, 신랑이. 그런데 이 정근자 전도사님은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다가 고압선을 잘못 만져가지고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사지 가운데 오른쪽 다리밖에 없어요. 왼쪽 다리도 잘났고 두 팔도 잘났어요. 그래서 혀를 깨물고 사살해 죽으려고 해보기도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고목사님이 우연히 그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밤에가 누웠어도 눈에 보이고 밟히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내가 정근잔 씨 당신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어요? 좋아하면 그런 사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좋을 리가. 뭐 팔등신으로 생겼든지 얼굴이 뭐 다이아몬드 같든지 하여튼 매력이 있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사지 가운데 삼지가 의족이요. 삼지가. 제하고 요새는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제가 잘 될 때고 남편 되는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간증으로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남하고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미개줘야 되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지 한 숟갈 먹고 툭 던져주면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몰라. 숙달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화장을 하는데 나하고 얘기하면서 부인 눈썹을 그려주고 누즈를 발라주고 하는데 너무 잘해요. 분장사예요, 분장사. 그래 제가 그랬어요. 고목사님은 그것만 해도 먹고 살겠다. 화장도 해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속된 말로 밑도 닦아줘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화장실 따라가면 냄새 나고 좋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여자 사랑해 주라 그랬는지 애새끼 똥은 냄새가 나는데 마누라 똥은 냄새 나는 줄 몰랐대. 여러분들은 거짓말 같잖아.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좋아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물 잘생겼고 뭐가 좋고 그건 사랑이 아니면 좋아하는 거지. 조건 없어져 버리면 사랑이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하면서 진담 있는 거 있잖아요. 살아봐. 그죠? 아이고 신랑 너무 좋겠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대요. 목사님은 평생 화 한 번 안 낼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말도 마라 그러더래. 말도 마라. 왜 화 잘 낸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허물까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넷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야, 당신은 정근자 전도사님은 이제 서로가 오해를 안 할 때니까 다리 하나 가지고도 시집을 이렇게 잘 갔는데 정말 잘생겨. 남자가 남자를 보도 질투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 갔는데 당신은 두 눈 가지고 사지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갔냐. 잘 온 거지만 잘 왔잖아요. 그죠? 잘 온 거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면 사지가 아니고 한지만 가졌어도 몸통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상동도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식탁 교제를 하셨는데 오히려 수군거리며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노나 잃어버린 탕자로 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전도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인도나 저 무슬림 지역에 가면 성령이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야 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고 유산도 받지 못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만지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무슬림인들이 예를 들어서 IS 이스마엘 자기들 말로 이스마엘 후손을 이름 지어가지고 IS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참수하는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신문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 믿겠냐? 예,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 영혼을 만지신 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시고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